하나님과 만몬의 대립, 복음과 율법이라는 바르트의 주제, 그리고 그것에 신학적으로 상응하는 진술, 곧 교의학 자체가 윤리학이고 윤리학 또한 교의학이다 라는 진술을 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맥락 안에서 살펴보자. 1934, 33, 34년에 복음으로부터 분리된 율법의 범주는 개신교 신학자들을 전체주의적, 민족주의, 국가 지도자를 긍정하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에르랑겐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곧 복음과 율법이 그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용서의 복음보다 앞선다. 율법은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로서 현실 전체 안에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의무를 준다. 이것은 가족, 민족, 인종과 같이 우리를 예속하는 자연 질서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경건하고 신실한 지도자에 대한 의무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통해 훈육하고 존경받는 선한 정권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자 하신다. 프리드리히 고가르테는 하나님의 율법이 국가와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국가 사회주의 나치 운동을 통해 오늘의 세대와 구체적으로 만난다고 선언했고 그것은 엄격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율법이라고 말했다. 이 율법은 특수하게 그리스도교적인 혹은 성서적인 어떤 율법을 배제한다. 나아가 교회는 민족성 안에 주어진 외적인 율법의 관리자와 보호자가 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때 용서의 복음이 외적인 율법을 공격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정부의 권력기관은 그런 복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복음 자체가 사람들이 위반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용서는 율법과는 다른 것, 곧 내적인 절망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와 관계된다. 이런 주장에 대응하여 바르트는 복음과 율법의 일치성을 발견했다.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동일시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옛 신학의 열매라는 발견이었다. 바르트의 새로운 통찰은 1935년 9월에 설교에서 등장했다. 그것은 그 주제에 관련해서 언제나 듣게 되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에 더하여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복음이 없는 율법은 우리를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복음 없는 율법이라는 것은 없다. 오로지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이 있을 뿐이다. 삶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다른 한편으로 만몬을 섬긴다는 인상이 바르트에게 계속 남아 있었다. 그것은 신학의 과제로서의 윤리학을 포기한 결과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체로 또한 명령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형성에 필수적인 규범을 찾을 때 복음을 지나쳐 버리는 결과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는 단지 칭의의 은혜에 관한 위로의 말씀만을 들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성서적인 혹은 자연법적인 숙고를 통해서나 아니면 단순히 역사적 관습을 통해 형성된 어떤 율법을 질문하고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중적인 복식부기의 삶에 빠진다는 것, 단지 죄를 용서하는 권한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왼쪽의 나라에서
또한 다른 주님에게도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만몬은 그런 다른 주님들의 총괄 개념이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발견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국가 사회주의적인 국가의 우연적인 존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세상 권세의 그 어떤 요구와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만몬이 지닌 어떤 형태에 대한 순종이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 만몬은 주님이고 신이며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어떤 권세의 영이다. 그것은 바르트가 주님 없는 권세들이라고 부르는 것의 총괄 개념이다. 그것들은 현실적이고 무시무시한 권세들이다. 그것들은 인간에게 강제성과 필연성을 부과해서 억압하고 인간을 착취한다. 그러나 바르트의 진단은 이렇다. 그것들은 거짓된 통치권, 불법적인 권세, 탈취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단지 그런 견딜 수 없는 것들만 행할 뿐이다. 무엇이든 견딜 만한 것이 되려면 그 권세는 마음으로부터의 긍정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 안에서 관계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고유한 가능성들이기 때문이다. 이 가능성들의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로서 또한 인간으로부터 분리되며 그 결과 인간이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인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 권세들은 인간을 지배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행사하는 것은 거짓된 통치권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요구는 진정한 신적 계명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 권세들은 하나님처럼 명령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런 주님 없는 권세들에 굴복시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앞서 말한 복식북이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만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 대한 양쪽의 요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바르트에 의하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인간과 결합시키신 그 현실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능하다. 그 현실성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무죄 방명과 의무 요청 사이에 특정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 앞에 세우신다. 바로 이 관계가 앞서 말한 복식북이 곧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바르트는 나치의 통치를 율법의 범주를 통해 신학적으로 인준했던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어떤 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상 만몬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이미 이 질문에서 복음과 율법의 일치라는 바르트의 주제는 양자의 혼합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 주제는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영역에 함께 속한다고 말한다. 이미 이 질문에서 바르트는 모든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앞서 말한 잘못된 견해를 거부한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이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청하는 특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바르트는 단순히 율법의 내용 혹은 기능에 관한 어떤 바람직한 관계를 묻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바르트는 율법의 특성이 아니라 그것의 수요자를 묻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분의 율법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요청되는 목적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그분의 율법이 정말로
필연성의 기능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의 물음은 그곳에서 그 계명의 수여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을 율법의 수여자로 알 수도 없으며 그래서 그분의 율법 자체를 알 수 없게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다. 이때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계명이 서로 함께 우리에게 전달되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은혜가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계명도 우리에게 관계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르테오 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결정적으로 부활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며 그 판결 안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신하신 자와 동일시 되신다. 그 결과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계시된다. 그 결과 자신을 헌신하신 자는 높여지신 분으로 계시되고 그분에게는 모든 권세가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을 그분 자신 및 그분의 뜻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권세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 이것 혹은 저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사하시는 것처럼 계명 안에서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것 저것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율법은 모든 사물 안에서 모든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려져서 말하자면 그 뜻과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이론들과 해석들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이론들과 해석들이라는 휘장을 둘로 찢어 가르면서 자신을 은혜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건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사건이 아닌 다른 어떤 사물로부터 다른 어떤 사건으로부터 읽어내려는 것은 불확실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왜곡된 것이다. 바로 그분의 은혜의 사건이 계시됨으로써 우리에게 율법도 계시된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에서만 또한 하나님의 율법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로지 그분의 계시 안에서만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오로지 그분의 은혜와의 관계 안에서만 알게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만몬에게 순종하는 것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배척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중심 문제는 단순히 한 분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주님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과 만몬이 통치라는 공통분모 위에 함께 서는 것이고 그래서 명령하는 자가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어떤 종류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자신만을 위한 배타성을 주장할 때 그것이 마치 다른 명령자들과의 경쟁에서 오는 질투에 근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만몬과 약간 다른 어떤 주님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시다.
그것은 너무도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련의 주님 없는 권세들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권세들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은혜로운 계약 의지와의 관계 안에 있다. 계약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파트너로 만드시는 것이고 인간이 자신의 전적인 비신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파트너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인간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파트너이고 하나님의 행동에 단순한 객체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이 계명 안에서 인간을 억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의 계약의 동반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가르트에 의하면 인간의 독립적인 행위는 은혜의 계약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세우신 계약에 대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또한 윤리적 요구 안에서도 인간이 그 고백을 행하도록 그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취하신다. 바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진정하고 적법하고 명령적인 통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만난다. 그 통치는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계약에 힘입어 이미 인간의 존재인 바 바로 그것이 되고 감사하라고 명령한다. 그 존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인간이다. 그 통치는 어떤 낯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게 요구한다.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파트너로서 그분의 계약에 속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진다. 은혜는 단지 수용되고 경험되는 것에 그치고자 하지 않는다. 은혜는 통치하려고 한다. 은혜는 자신의 존재인 바의 선한 행위를 외부에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나 은혜는 계약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계약의 동료에게 명령하심으로써 통치한다. 통치가 없는 은혜의 윤리적 요청이 없는 어떤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그릇된 행위를 배제한다.